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이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갈 때?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어디라고 여러분? 그리스 땅. 그리스. 그리스가 어딘 줄 알죠? 알죠? 네, 그리스 땅.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있는 땅.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너가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디에?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가 계시록 가면 7교회가 나와야 안 나와요. 7교회 중 하나란 말이에요. 터키의 중심, 한 가운데로 생각하시면 되고, 에베소는 터키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고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제국 전체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 그 말은 뭐가 많다는 거죠? 항상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고 사람이 많다. 그 말은 여기에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융숭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생산 못한다. 뭐밖에 생산 못한다. 에? 죄밖에 생산을 못해요. 죄. 그냥 교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너무 잘 맞는다. 그거는 교회가 썩어 있는 겁니다. 좀 죄송한데. 교회는 세상과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문화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성경이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본질하고는 본질적으로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세상의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세상을 거룩함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는 오로지 땅의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땅에 매몰되는 순간 신앙이 오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출세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출세하시고 거룩함으로 돈 버시고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정치, 경제, 구사, 문화와 여러분들이 야합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여러분 출세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부를 이뤘다. 여러분은 이미 오염된 존재고 잘못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배경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어디다? 에베소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다? 문물이 발달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것의 중심지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담임하고 있다? 디모데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시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말이면 나오죠? 무슨 교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교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교훈이다 그 말은 이신층의 신학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하려 하면 이거라 그죠? 여기가 다른 교훈이 뭐라는 걸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하는 뭐고 끝없는 족보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요 다른 교훈의 특징이 결과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로 대표되는 다른 교훈은 결론이 뭐예요?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뭐가 나와요? 보니까 오늘 1장 4절에 잘 봐.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이해 안 하면 이거 이해를 못 해요. 성경 볼 때. 앞으로 보라고 항상 말씀을.
딱 보지 말고. 그러니까 보니까 신화와 끄덕 족보를 몰두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화와 끄덕 족보로 대표되는 다른 교훈이라서 이 다른 교훈이 어떻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결론이 뭐예요? 변론을 낸다 이거예요. 변론. 그럼 나오죠. 뭘 낸다? 변론. 김동우. 뭘 낸다고? 변론. 일단 아빠하고 차 타고 가면서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특징은 뭐다? 변론.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변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론이라는 게? 다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툼. 자꾸 네가 오냐 내가 자꾸 일어난다. 뭐가? 신화와 끄덕이는 족보가. 문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잘 비교하셔야 돼요.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오늘까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반대면 다른 말로 바른 교훈이겠죠? 어디 들어요? 다른 교훈의 반대는 바른 교훈일 거 아니냐고. 그렇죠? 바른 교훈의 열매가 뭐예요? 보니까 바른 교훈의 열매가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니 그건 이제 부수적인 얘기고. 그렇지. 바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 국어를 잘하는 방법,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개념정의죠, 그죠?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좀 죄송한데 미안합니다. 좀 저기서 개념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여러분 지금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거든요. 여기 이 긴 내용 여러분 다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그 요지를 잡아줘야지. 문맥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 가운데 쭉 써놨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본질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른 교회 대표되는 교회가 지금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닌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진 자라면 계시의 말씀을 붙든 자라면 어떻게 나오게 돼 있다?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고 참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안는 것. 그 완성의 자리가 십자가. 우리 모든 거 다 안고 완성한 자리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그걸 풀어준 것이 앞에 청결한 마음이요 선한 양심이요 거짓 없는 믿음. 이거 전부 사랑에 대한 수식어죠. 수식어. 그렇잖아요. 수식어. 여기서 얘기한 건 사랑인 거잖아. 앞으로 보세요. 땅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6절. 그 다음부터 내용은 앞에 4, 5절에 대한 거를 부가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라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 이게 전부 다 변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변론. 그죠? 신화와 족보로 대표되는 변론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다툼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다툼 이렇게.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이 우리가 하나. 율법이 어떻다고 여러분? 선한 거. 율법은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결국 선하다 그 말은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할렐루야. 이어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막내는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버지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야기. 바른 교훈 나왔죠? 아까 무슨 교훈이었고? 다른 교훈. 반대 바른 교훈. 그러면 여기까지 쭉 지금 쭉 열거했죠. 율법으로 쭉 열거했었죠. 저걸 한마디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었죠? 쭉 열거한 거. 여기에 이렇게 딱 보죠. 쭉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까지 쭉 읽었죠. 음행한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 거짓말, 앞에 사자 쭉 나왔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세 글자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의 엑기스잖아요. 그죠? 헌법이죠, 헌법.
그걸 풀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율법이 뭔데? 십계명 아닙니까? 율법이. 여러분 잘 아시죠? 십계명이 율법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십계명을 풀어준 거예요. 요걸 전부 다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을 누구 위해서 줬다? 선한 것인데, 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자꾸 갑론을 봐가면서 네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자꾸 이거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 다음 11절. 결론 11절 시작. 이 교훈은 결론이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훈은 뭘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스케치가 됐죠? 됐죠? 지금부터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서 풀어드릴게요. 사실 그 서신서도 그렇고 성경을 풀어주려면 이게 시간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한테 이해를 해주시고 배경을 이해해주고 본문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단어 자체가 무지무지 사실 어려운 단어고요. 우리들이 다 이거를 소화하려면 이거를 사실 단어 하나에 대해서 교훈, 복음, 아까 뭐 청결한 양심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양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 성경의 양심이 뭔지 이게 사실 이 짧은 3, 40분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우선 급한 대로 일단 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본문 3절. 여기까지 시작.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떡도 읽으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무슨 교훈? 다른 교훈. 다시 합니다. 다른 교훈이 아까 끝에 가봤더니 무슨 교훈? 반대가? 예, 바른 교훈. 됐죠? 예, 그 다음에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뭐예요? 보니까 신하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교훈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 신하는 누구에 관해? 신들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유교 사상이 제기한 거니까 유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건 주로 이제 누가 해당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소위 말하면 신앙관, 신앙의 체계, 기존의 여러 가지 어떤 인식 세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유교 사상.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족보는 뭐냐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약성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만, 족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족보에 개토되어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게 그 기독교에 쉽게 심취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이 유교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우선 남아선호 사상, 그죠? 장자 중심, 그 다음에 족보,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게 선비 사상 아주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아요. 그냥 거기 조상 대신 누구만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제사법도 똑같아요. 네. 정한 것, 부정한 것. 제가 그래서 거기 쉽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걸르지 않으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들어주기 시켜서 하나님을 우리 쉽게 말하면 복체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어떤 소원성취를 이루어주는 하나의 수단. 여러분 신앙은 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아마 내가 느끼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12광주를 해서 지금 12바퀴 돌고 여리고서 돌듯이 하고 그 전부 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격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오신 분이지 그 다른 이방 종교처럼 신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에서 내 어떤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단. 그래서 그분은 어떤 멀리 계신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틀려. 세상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족보를 가지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김씨 가면 정씨 가면 박씨 가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자꾸 자기들의 어떤 이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 지파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기는 유다 그 왕조 지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네 자랑이고 내 자랑이고 결국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 과시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 신앙하고 전 해당 사이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로가 비교하고 논쟁하고 사변적이고 상대방하고 개인 나를 비교를 하고 그 전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그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 행위하고 당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우리 집 구원은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걸 이제 잘 풀어드릴게요. 이제 오늘 요거 10분으로 끝내야 될 것 같으네, 이거. 바른 교훈은 뭐냐? 여기가 바른 교훈은 변론을 일으킨다면, 다툼을 일으킨다면, 바른 교훈은 사랑으로 뭐 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는 열매가 뭐냐?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여기는 사랑과 사랑의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 사도 바울 얘기가.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한 사랑의 열매가 뭐냐? 이 사랑의 구체적으로 나온 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청결한 마음이 뭐고 선한 양심이 뭐고 거짓 없는 믿음이 뭐냐? 이걸 알고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 교훈의 목적이고 이 교훈의 열매가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됐나요? 그러면 우선 청결한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 많이 나오죠? 마음이 뭘까요? 정의. 마음이 뭘까요? 마음인데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인데 무슨 양심? 예, 양심은 양심인데 또 선한 양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고 양심이고 또 하나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믿음이죠. 그죠?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사실 이게 저한테 30분씩은 줘야 돼요. 여러분 제 이해를 충분시키려면. 근데 뭐 이거 하고 하면 제 답이 없죠. 디모데전서 1년 내내 해도 시간 없어요. 우선은 정리합시다.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 9장에 가면 뭐라 그러죠? 사람이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다 그러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우리 뭐다 여러분? 유다가 12시대 유다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하신 다음에 성만찬 하시잖아요. 성만찬 할 때 그때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유다의 요한복음 13장 열어봐봐. 동호야. 요한복음 13장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유다의 어디를? 마음을 지배했다고 말 아니에요. 그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잠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잠언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나와요, 안 나와요? 잠언 4장을 열어봐. 4장.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 그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잠언 4장.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 읽어요. 땅 보지 말고 다 앞으로 보고. 해보자.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켜라. 뭐라 그러면? 마음 속에 지켜라. 뭐를? 말씀을. 그 다음에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미라. 마음에 지켜야. 그 다음에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여기 요 말이. 신학적으로. 인간은 사탄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내가 왕이 아니요. 이 마음의 의자에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내 마음의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앉아야 된다. 그 말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잊지 말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구원이 이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 말을 창세기 6장을 열어봐.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오늘 타이핑하라고 했잖아. 아까 추가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 사건 전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 사탄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약을 오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씻도 않고 그냥 막 먹냐?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거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뭘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마음. 여러분 그냥 한 거 같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음식은 똥으로 배설될 뿐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다? 다 사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사탄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탄의 언어는 시기하고 분개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말 죽이고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 사탄은. 분노하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성경에 가보니까.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가봐. 13장. 고린도서 13장. 마음에 사랑이 잡히고 되면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앞에 뭐 예언하고 능력이고 뭐가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랑이 없으면 여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구제하고 예수가 없이 내가 무슨 뭐 내 모든 인생을 던져서 자기가 선을 베푼 거 전부 다 자기 의라고 자기 자랑 과시고 그건 전부 다 지옥밖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다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이 먼저 써놨단 말이야.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로지 다툼이 없다고 말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가면 여러분
청결한 마음 나오는데 이 청결한 마음이 등장이 어딘지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산상수훈에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6번째 복음 열어봐봐. 동호야. 마태복음 6장 5장 마태복음 5장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어떤 자? 청결한 자. 요거 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팔복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본다는 거 아닙니까?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청결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전에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못 간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본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안에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 죄, 마음에 사탄이 의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마음에 청결한 자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청결한 마음은 이해됐죠? 두 번째.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 가야 되겠죠? 선한 양심. 열어볼래요? 선한 양심은 뭐냐면,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양심. 성경에 맨 먼저 양심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요거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셨을 때, 창조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신 거죠? 양심을 심어준 거예요. 양심을. 기본적인 우리 세상적 말 도덕성, 도덕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도덕의식. 아무리 예수 믿건 예수 안 믿건 선하든 악한 행위들 간에 항상 양심이 있어서 거기에 브레이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가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죄를 이철수인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갖다 자기 집 앞마당에 그냥 묻었던 기억나세요? 오래된 얘기인데 뒤에 봐보니까 자기 마당에 묻어버렸잖아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거거든요. 또 젊은 애들이 어린애들이 청소년인가 막가판가 이리 군산인 거 어디서. 걔네들 사람을 이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범죄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훗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죠. 그죠? 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중에 한 친구가 저번에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내가 이 길로 안 갔을 텐데 자살해서 그러고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모든 사람 가운데 뭐가 있다? 양심. 근데 이 양심이 화인에 맞은 겁니다. 화인에. 왜 화인에 맞았을까요? 죄로 인해서 양심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성경은 양심 화인 맞았다는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양심 둔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너희 중에 뭐 있는 자가 죄인 자가 치라 그러죠. 치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하죠. 왜 멈칫한 줄 아시죠? 왜 멈칫했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못 보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양심이 어떻게 해서? 찔려서 정확히 나옵니다. 뭐가 찔려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의 눈이 딱 열리니까 그제서야 양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로 내놓고 도망갔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네. 양심이 뭔지 이해가셨죠? 그 양심이 어떤 양심? 선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양심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거짓 없는 믿음. 시간이 이제 끝나서 결론만 얘기했어요. 거짓을 가면 썼다, 그 말이에요. 가면. 믿음인데, 가면 쓴 믿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가면 쓴 거잖아요. 그죠? 자기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인데, 연약한 믿음, 또는 흔들리는 믿음. 두 가지 마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어야 돼.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강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그 말은, 강한 믿음.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라. 그러니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강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주여, 가겠습니다. 갔단 말이죠. 그게 지금 강한 믿음인데,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흔들려. 그죠? 그걸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있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뭐가 나오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요거는 반드시 결과가 뭐가 나오더라? 사랑으로 열매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 열매가 나온 것이 바른 교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내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면서 너희 성도 중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면 별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이미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첫 소절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연주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